감사의 마스터키로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라. 요즘에는 워낙 보안이 엄격하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 철로 만든 열쇠로 직접 문을 열고 잠그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집 대문이나 방들을 일일이 열쇠로 열고 닫았기 때문에 항상 호주머니에는 서너 개의 열쇠를 늘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열쇠의 모양이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어느 열쇠가 어느 문에 해당되는지를 까먹을 때가 종종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에다가 일일이 열쇠를 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는데요. 문제는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문을 열어야 하는데 어떤 열쇠인지를 알지 못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열쇠가 있는데 마스터 키라는 것입니다. 마스터 키는 하나의 열쇠로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게 해주는 만능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요, 정말 신기하고 참 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삶의 문들이 닫힐 때가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재정의 문이, 어떤 이들은 인간관계의 문이, 어떤 이들은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가, 어떤 이들은 건강의 문들이, 이 문들이 닫힐 때가 있는데 이 여러 개의 문을 열게 하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그 마스터키가 뭐냐? 바로 감사라는 마스터키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감사의 마스터키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들을 열어주는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임재로 가득한 예배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이 보리수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리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초실절,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의 보리 곡물 추수가 끝나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불렀고요. 또 그날이 50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맥추절은 보리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 그 첫 수확물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하는 축제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절기로 삼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유대인들은요, 절기를 지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절기가 되면 반드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절기에 따른 특별한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그 절기에 따른 성경을 함께 읽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 절기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 가정을 갖게 되면 자신 또한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수천 년간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공동체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유지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거의 대부분이 다 감사와 연관된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 영적인 신비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는 감사가 예배의 첫 문을 여는 열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상반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감사는 임재로 가득한 예배를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마다 나름의 예배가 있지만 기독교의 예배는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이나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특별한 사건의 시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교감, 특별한 사건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특별히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서를 보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수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는 성막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현장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에 다 왔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서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감사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0편을 기록한 저자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요, 이 사단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한다고요?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공작들을 매주일마다 다양하게 펼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해요. 일단 사단은 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필코 오늘 여러분처럼 교회에 나와 예배하면 사단은 두 번째 전략으로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임재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감사의 키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감사의 키를 잃어버리게 해요. 감사의 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짜증나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짜증나게 해요. 불편한 주차로 인해 짜증나요. 보기 싫은 사람 한두 사람을 보자마자 이 짜증이 올라와요. 오늘따라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지네. 짜증나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자꾸만 짜증나는 마음이 예배 내내 마음 가운데 올라와요. 예배 시간 내내 잡다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아요. 불을 끄고 왔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강아지에게 먹을 걸 줬나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다가 자꾸만 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려면 감사의 열쇠로 임재의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보시며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건 사고가 참 많았어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게 된 것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서도 그래도 건강한 거룩한 빛 광송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성가대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찬양하기 때문에 늘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곡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요, 우리 찬양단도 그렇고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마다 늘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는 우리 예배팀들의 이 환영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죽어마땅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시간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임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예배, 이 소중한 이 예배, 감사의 마스터키로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불가능한 상황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날 우리 교회 교경 선교팀과 제가 이 의정부 교도소에 처음 예배하러 갔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다름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많은 제소자 형제들이 함께 따라 부르며 눈물을 훔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이 찬송가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이렇게 다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원래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사냥해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팔아넘겼던 악명 높은 노예선의 선장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극적으로 회심하여 이 Amazing Grace라는 이 찬송가를 지었는데요, 이후에 이분이 목사가 된 이후에 존 뉴턴은 평생을 노예제 폐지를 위해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의 곁에서 실제적으로 노예 해방을 이룬 사람은 크리스찬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2006년도에 영화로 제작되어서 개봉이 되었어요. Amazing Grace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 영화예요. 이 윌버포스의 일대기를 이 영화에 담고 있는데요, 이 윌버포스는 1780년 21살의 젊은 나이로 하원 의원에 당선되어서 지속적으로 노예 무역 폐지안을 내놓습니다. 1787년에 첫 번째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양심적인 의원들도 노예 무역으로 이득을 챙겼던 왕족, 귀족, 농장주, 무역 상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의 우려 때문에 차마 윌버포스의 손을 들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윌버포스는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차례의 암살 위기가 있었고요, 온갖 중상 모략을 당했고요, 의회에서 150여 차례나 노예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연설을 했어요. 150번이나. 뭘 의미하는 겁니까? 150번이나 계속 거절을 당한 거죠. 거절 안 된다. 자, 그의 이런 노력에 마침내 1807년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833년 7월 26일 이 의회는 대영 제국 내의 모든 노예들을 1년 안에 해방시킨다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오랜 싸움으로, 정말 외로운 오랜 싸움으로 병까지 얻은 윌버포스가 병상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는 감격하며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날을 눈으로 보고 죽게 하시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 기도를 들은 윌버포스는 3일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암살의 위기와 중상모략과 수많은 배신, 그리고 150번에 달하는 좌절 속에서도 윌버포스를 다시 일으켰던 그 힘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 감사, 이 감사가 때로는 중상모략과 수많은 배신으로 좌절도 되기도 하고, 지금의 이 막연한, 이 암담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몰려올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다시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윌버포스는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결국 기적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이 여호사밧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암몬과 모압을 비롯해서 엄청난 수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향해 거침없이 진군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사밧은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군사력으로 보나 병력으로 보나 그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러다 유다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절체절명 상황 앞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 뭐라 응답하시냐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쟁터로 나아가 싸우라 명령하죠. 바로 이때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을 선별해서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전쟁터 병사들 맨 앞에 세워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그 중심 제목이 뭐냐면 감사였어요. 감사.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 같은 행동은요 정말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만일 적진에서 순간적으로 화살을 퍼붓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멸절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병사들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 같은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22절 23절 시작.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의 키로 열 때 여러분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 때에 그 상황에 몰두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십니까? 솔직히 지금의 이 상황이 원망스럽고 자꾸 불평이 나오십니까? 한숨이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이 감사의 마스터키를 꺼내서 사용할 때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욥 또한 불가능하고 암담한 상황 앞에서 그는 감사의 마스터키를 열어서 감사의 마스터키를 쓰고 사용하게 됩니다. 욥기 1장 21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주이다 하고 할렐루야. 바라기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 지금의 이 상황 앞에서 감사의 마스터키를 사용하심으로 감사의 상황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닫혔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10가지의 엄청난 죄악과 홍해 기적 속에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멸절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공동체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매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탓하고 환경에 대해 끝없이 불평하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성도들이 감사를 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동시에 사단은 성도들이 감사하기 시작할 때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따라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잊어버리도록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감사를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장치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고. 그게 뭐냐? 절기라는 장치예요. 절기라는 장치. 감사절기를 매번 지킴으로 인하여 감사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과 같은 절기는 개인의 감사를 넘어 공동체적인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면, 다시 말해 신앙 공동체가 감사의 마스터키를 함께 연합해서 사용하면 이것이 메가톤급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비밀을 여호사밧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께 공동체적으로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 어마무시한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공동체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적인 감사는요, 먼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고백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으로 말이죠. 동시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고픈 자들을 돌아보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두 가지 말했어요. 공동체적인 감사가 두 방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마음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려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동시에 또 하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고픈 자들을 돌아보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 때마다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소외된 빈민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사랑으로 보듬으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노비와 같은 종들, 그리고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 당시의 빈민 3종 세트가 바로 이들이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음식을 나누고 그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며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 가정 가운데 그들에게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맥주감사절의 정신을 매 절기 때마다 신실하게 지켜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플로잉 데이예요.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던 2020년 우리 교회는 모든 절기 헌금을 소외되고 참으로 눈물 흘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섬긴 것으로 결정하고 지금 5년째 이것을 지키며 이 사역을 여러분과 함께 해오고 있어요. 저도 이번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이번 플로잉데이 때에는 어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할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기쁜 마음으로 이제 물질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쓰여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때, 그들에게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는데 그 빚을 우리에게 도로 갚아주신대요. 그들이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성도들의 기업과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지난 6개월의 이 목회의 사역을 한번 쭉 돌아보았어요. 돌아보면서 지난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쭉 돌아보는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복받쳐 오르는 것이죠. 지난 1월 창립 27주년 때 이곳 본당에서 1교구에서 12교구 조이풀 장년부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득 차서 참으로 난리법석을 피웠어요. 찬양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개월 전의 일이었는데요. 지난 6월 6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알파 사역이 시작한 지가 벌써 50기가 된 거예요. 50기. 50번째 특별 성령 수양회를 쉴 수양관 가운데서 행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사부 예배 혹시 오셔서 보셨습니까? 지난 주일 사부 예배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부모들이 1700명이 본당에 가득히 찼어요. 이 성가대에도 우리 아이들이 앉았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격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외에도 거룩한 빛 등대교회 분립개척하면서 200명의 우리 성도들이 이 분립개척에 동참하셨어요. 노옥실 목사를 통일 선교사로 파송하며 개척했죠.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함께 동반하며 성장하기를 위한 노굿교회와의 협약을 통해서 우리 김만성 목사님을 파송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생각나면서 마음 가운데 감격하는 마음이 이렇게 복받쳐 오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봐야 여러분들 좀 감동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 지난 1월 달에 그 찬양 경연대회 했던 거 이거 한번 준비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내게 베푸신 그 씻는 나를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큰 감동이 있죠. 이게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공동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해요. 유명한 슬펄전 목사님이 감사와 관련해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 자루의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닫힌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주셨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스터키를 사용하는 성도가 있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이 마스터키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배 때 이 키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인생의 위기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이 키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사용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지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이 마스터 키를 사용하심으로 닫혀있는 인생의 문들을 모두 다 활짝 여시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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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찬양 들으며 나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감사로 충만한가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너무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가? 사랑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마귀도 이 감사의 능력이 어떠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으로 매몰되고 거기에 몰두되어서 말이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감사의 키, 열쇠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마스터 키를 써야 될 때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이 감사의 마스터 키를 내 삶의 닫힌 문을 향하여 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우리의 삶에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감사라는 것, 이 감사의 마스터 키를 우리가 아버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았던, 아버지 망각하며 살았던,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 주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때마다 어떤 불안, 아버지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마다 우리가 이 마스터 키 감사를 사용함으로 기력을 열며 하나님의 임재를 열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의 어려운 상황에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고 매몰되고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불만하고 감사의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우리들의 참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돌아보니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지금 다시금 이 감사의 마스터키, 하나님 이것을 사용합니다. 예배 가운데 사용하고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진 지금 상황에서 이 키를 사용하기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또한 함께 하나님 이 키를 사용하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감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